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서로 잘 참아내며 방역 지침에 잘 참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세요.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전해져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실천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죽은 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을즉 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공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 온 주원이, 하랑이, 현서와 함께 영상으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과도 하루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놀이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죠.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셨죠.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나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끌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나의 집으로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내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해내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어 평안히 살 수 있게 했다.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네가 죽으면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세운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와 제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질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던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힘써 도와준 친구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의 초점을 함께 봐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친구들, 답을 잘 알고 있죠? 함께 답을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엔 답을 함께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왕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줘요. 그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해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던 때에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어요. 사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다윗은 그 모든 위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 세력을 점점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왕이 된 때에는 그의 나이 30세 때였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역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곧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결국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에 다윗 왕의 시대가 온 거예요. 다윗 왕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기에
적군 블레셋을 치러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길 수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또한 다윗 왕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하며 요나단이 보여준 깊은 우정을 잊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높였어요. 다윗 왕은 온 나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죠. 무엇보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 왕이 오래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되는 가장 성스러운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함으로써 다윗 왕은 무사히 언약궤를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너무도 신이 나서 왕의 신분도 잊은 채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 왕과 함께 언약궤를 다시 중심에 둠으로써 블레셋과 같은 강한 적의 공격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왕은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평안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집이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자신은 왕으로서 가장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왕궁에 비해 너무도 작고 초라한 성막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다윗 왕은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겠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셔야 해. 다윗 왕은 그 길로 바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서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원수를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내 후손을 세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오랜 세월 화려한 집이 아닌 장막에서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집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어요.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윗에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말이죠.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며 다윗의 이름도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지켜졌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이라는 영원하고 은혜로운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왕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돼요. 다윗 왕은 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며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의 작은 뜻에 너무도 큰 언약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할 수 없이 감사했어요. 주는 위대하시니 이것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양을 돌보던 어린 목동일 때부터 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처럼 다윗 왕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성전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주시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어려운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시며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부터 하루 3분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하는 거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드린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기도를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과 시작해 볼게요. 교재 30쪽 나침판 펴보겠습니다. 제자리 찾아 바꾸기. 각 문장에 엉뚱하게 섞인 글자 2개씩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서로 자리를 바꾸어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을 완성해 보아요. 선생님이 말씀 구절을 읽을 동안 친구들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여기선 뭐가 바뀌었어요? 네, 왕 글자와 온이라는 글자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송과 해라는 글자가 바뀌어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여기서는 스와 백이라는 글자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서는 보라는 글자와 거라는 글자를 바꿔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 아멘. 여기서는 절과 시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탐험하기 3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꼬불꼬불 가족 위로.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나와요. 여기에 별표로 족보라고 쓰여 있는 글 밑에를 보면 한 가문의 가족 관계를 기록한 책이라고 쓰여 있네요. 반대로 족보를 따라 내려가면 예수님이 나오지요. 다윗에서 출발하여 조상들과 자손들을 미로를 통해서 연결해 보세요. 친구들 미로 찾기 잘할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보물상자 32쪽.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유년부 친구들이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하며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요. 친구들, 우리 9월에 유년부 이벤트 있는 거 알고 있죠? 지난주 미션은 주인공 찾는 퀴즈였어요. 이번 주는 어떤 미션일까요? 이번 주도 미션 잘 수행해내요. 화이팅!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